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미로 하다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다른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6절입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구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오늘은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는 일을 고찰합니다. 악은 자기 구현 욕구입니다. 자기 구현을 위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대를 고집합니다.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운전대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는 평생 하나님이 운전하신 자입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곧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자기가 운전대를 고집하고 그 운전을 하여 자기 구원을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악인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 알고 자기 삶을 자기가 운전해서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또는 자식이 원하는 거, 부인이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삶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을 향하여 운전하는 걸 생애운전이라고 하죠. 생애운전대라고 합니다. 자기 구현하는 거를 이제 존재의 운전대라고 하는데요. 두 개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입니다. 이 생존의 운전대로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데요. 이렇게 자기 구현 욕구로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 하나님만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현 욕구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행이고요. 자기 구현 욕구를 이루는 것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는 자기 구현 욕구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으로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기념합니다. 탁월할수록 자기 구현 욕구에서 나오는 결과, 자기 구현이 탁월할수록 사람들에게 기리게 되고 기념비적인 존재로 대접받고 세상에서 썩을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의시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또 받아줍니다. 자기의 운전대를 주고 자기 구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그것이 죄악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형법학에서 나오든지 또는 헌법을 어긴 것이라든지 민법을 어긴 것이라든지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십계명을 어긴다든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구현을 해야만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의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구현은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현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구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구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 구현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법, 세상법 어긴 것도 그 법으로서는 죄인이고요. 성경 말씀에 이 법 저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준하는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이 통치를 하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될 때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손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내 운전대를 버리면 예수 앞에 버려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나를 만든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내 운전대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 피와 살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운전대를 뽑아서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억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예수님을 운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말은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운전대가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야 하나님 운전대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는 거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야 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뿌리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내 몸이 길들여집니다. 예수에게 몸이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는데 작동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예수 부품 갈증을 주십니다.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예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게 두른 마치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운전대는 하나님 운전대입니다. 그 운전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운전받기를 원하는 갈망,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십니다.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면 내가 예수 안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렇게 운전대가 완전히 뽑혀나가고 하나님 운전대가 내게 자리 잡은 것을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운전을 그대로 받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실 때 자기 힘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니까 하나님의 운전이 예수의 운전이고 예수 운전이고 하나님 운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운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가 틀켜주고 있으면 어떤 일이냐. 내 성격 구현이 일어납니다. 내 육체의 성결의 구현이 일어나죠.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현이 일어납니다. 뭔가 재능이 있으면 자기 재능 구현을 합니다. 자기 소망과 꿈이 있으면 그 꿈의 구현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꿈과 삶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덕질해서 사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와 살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자만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령의 빛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내 몸과 예수가 완전히 연합된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예수가 완전히 붙어버린 거죠. 연합체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도록 붙어야 됩니다. 예수만 붙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서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면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거를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통제를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육체의 구원만 이루어집니다. 내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들포도.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는 영원한 간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해야 됩니다. 한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영원히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도록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귀신이 사용하게 내주고 마귀가 사용하게 내주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내주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악입니다. 악이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지요. 예수가 완전히 붙어 있는 자, 분리될 수 없도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버리게 하려고 극한 가난으로 옵니다. 시험이 오는 거죠. 또 극한 유혹으로 옵니다. 극한 미혹으로 옵니다. 극한 탐욕으로 옵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극한 가난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극한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극한 공포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만유의 그 어떤 것도 내 몸에서 예수를 뺏어갈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통제가 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아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기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땅 사서 집 사고 또 뭐 자기 구현을 하려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중심을 쏟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 하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앞에. 이거는 영원한 원칙입니다. 자기 운전대로 자기를 경영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는 죄인입니다.
그 구현은 곧 악입니다. 그 악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예수만 하나님 구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면,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완전히 그 몸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생명이고 하나님 생명이고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예수 생명 성품으로 사니까 하나님 구현을 이룬 거죠.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 구현만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선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가 없는 몸은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구현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뭐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른하고 할 것 없이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재능 구현, 자기 뭐 이것저것 구현을 하는 거죠. 그 악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현이 곧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하나님 구현이고요. 그 몸을 자기가 사용하면 자기 구현이고, 귀신이 사용, 마귀 귀신이 사용하면 마귀 구현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용해 주셔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 구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현은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혼자 홀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피조물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만족시켰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임을 받는 자만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마귀가 온갖 시험을 가져오죠. 극한 가난을 가져오고, 극한 유혹을 가져오고, 극한 미혹을 가져오고, 극한 공포를 가져와요. 그거를 인간이 사망의 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를 통제를 해줘서 극한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극한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극한 공포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에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를 만들어달라고 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이는 그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결합을 했기 때문이고 그 연합체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본질의 구현이십니다. 아까페 사랑의 구현이에요. 아까페 사랑의 선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 누리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육체의 열매를 냅니다. 이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없는 몸으로 자기 구원을 얻은 귀신 마귀 구원을 얻은 다 그는 둘째 사망, 사망에 지옥에 던져지는 열매예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된 자들의 손으로 하시는 것만 받으십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야 돼요. 오신다는 것은 내 운전대를 영원히 뽑아버리고 내 구원으로 가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가는 그 생존의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운전대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내 몸이 직접 하나님 운전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성질, 내 육적인 성질에 내 몸이 어려서부터 능숙하게 한 몸처럼 일체가 되어서 아주 능숙하게 길들여져서 잘 움직이잖아요. 그게 육체의 굳은맘이라고 그래요. 그 성질로 사는데 능숙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길들여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에 관해서 로마서 6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라. 그렇죠? 우리 몸을 의가 되신 예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이겁니다. 내가 의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의 되시는 예수에게 기름 부음에 이거는 의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기름 부음에 종으로 드려. 그러면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 본질이 사용하는 거니까 거룩함이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로 예수와 내가 완전히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주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북한인 걸 위해서 일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구현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 자기들의 얘기를 하죠. 자기 구현을 하는 거죠. 애국도 자기 구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부국도 자기 구현이면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통해서 구국하는 것이 구국이고 애국하는 것이 애국이고 보국하는 것이 보국이죠. 예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죠. 기도하자 해놓고는 사실은 예수는 물리쳐버리고 인간 수의 합으로 하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의 구국관이에요. 그거는 구국기도가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 그 사람들, 우리 지체를 예수에게 드려서 예수에게 종으로 드려서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국을 하는 게 구국이죠. 지금 선거 부정 문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예수는 쫓아내버리고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요. 전부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전부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없이 사람을 모으는 것은요. 오히려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세상을 뒤바꾸자 하는 건데요. 그거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 수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데 문제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게 해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3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기도원을 통해서 그 300명을 움직여서 미디안에 메뚜기 떼같이 중대한 그 적군을 다 쳐부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어서 구국을 해야지. 예수가 기름 부어서 세상을 바꿔놓아야지. 예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구국의 일선에 있어서 정말 참 누가 봐도 참 불철주야 참 눈물겹게 일해요. 그것인데 그게 자기 구현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예수와 함께하는 걸 배우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국하는 그 은총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기도원을 선택을 해갖고 기도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갖고 기도원이가 나팔을 불어서 3만 명이 모였고 3만 명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야 숫자 많다. 두려워하는 자 다 집으로 보내라. 다 보냈어요. 1만 야 그래도 숫자가 많다. 그래갖고 거기서 300명만 선발을 했어요. 300명. 300명. 그 300명으로 예수가 그 나라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구현이 중요한 거죠. 나의 구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해야 됩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그죠? 이 죄는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죠. 그럴 때는 기름 부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냥 자기 선택 자유로 그냥 버리고 자기 구현만을 달려간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순서가. 그러나 예수 없이 자기 구현으로 하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구국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구국하는 이름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해 줘야 나라가 구원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선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이 권리, 봉기해서 이 나라를 바꾸자 그러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 이렇게 이 부정선거가 됐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자 해서 예수에게 이끌려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한테로 가지 않고 인간 몇 사람의 머리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죠. 하지만 예수의 지혜 아래서 하자는 거죠. 근데 예수의 지혜가 없이 지혜가 없이 예수의 후원 없이 자기들 식으로 경영하니까 진실은 진실이지만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으면 그건 인간 구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진실을 알지만 진실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예수 없이 하는 일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니까 죄에서 해방이는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 나를 주장하죠. 나라는 존재는 종이 된 거죠.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예수의 지체가 된 거고요. 그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 성품대로 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은 나를 예수의 통제받게 하셔요. 예수를 구해서 얻게 하셔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갖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성령이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 몸에 예수가 영원히 붙은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내 성품은 성령으로 억제되고 내 몸은 완전히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살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통제받고 사는 거.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전대를 짓는 것은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갖고 완전히 나를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구해서 얻어야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더라.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를 맺혔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사 동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갖고 극성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척 해갖고 들포도는 맺어요. 들포도는 예수 믿는 척 하면은 예수의 성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실질적 통제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만드시거든요.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카페 통제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렇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교회 와서 교리를 이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세뇌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인간 성품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들포도죠.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성경 말씀 외운 것만 머릿속에 있지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없어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느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히니 어찌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까페 선을 행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성품 못 나오게 억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의 성품을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그 성품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매 맺은 거죠. 극상품 포도죠. 하나님 아까페 사랑보다 더 좋은 비유컨대 포도 열매는 없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죠. 그러나 인간의 들포도는 인간 성품인 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한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품은 아까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까페로 살아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쥐어짜서 아까페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공급돼서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돼요. 그 사람만 예수 안에 들어간 거고 아까페로 살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은 뭐겠어요? 인간 성품은 각자 가진 능력이 탁월한 대로 욕심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평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죠. 포악이라는 거는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포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으로 뺏는 거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랬을 도리어 부르짖음이 없도록 약한 자들 거 뺏어먹고 사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천토에 천토를 토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하였습니다. 자본가가 그 자본의 힘으로 더 가난한 자들을 그 생존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천민 자본주의로 가면은 망하는 거죠.
아카페 자본주의로 가야 돼요. 아카페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부자 되도록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합니까 하고 예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혜를 줘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지혜로 그 자본을 잘 활용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죠. 그게 아카페 자본주의예요. 천민 자본주의는 그 자본으로 가난한 사람 그 피 빨아먹고 살아요. 결국은 그 돈이 다 부자한테로 모아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하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 가지 포도원이 겨워 포도주 한 밭에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에서 간신히 한 예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을 인간의 탐욕의 세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탐욕으로 가난한 자가 뜯어먹고 사는 세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시지. 이 11절은요. 독주는 발향망성이고요. 포도주는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예수의 열매만 천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은 예수만 할 수 있는데 인간 구현으로 하나님 구현을 가름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구에는 귀신 마귀가 있어요. 그게 잡혀먹어요. 그게 화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라. 인간이 서로가 그냥 칭찬해 주죠. 서로가 그냥 자기 구현 능력, 탁월한 걸, 야, 당연히 너 굉장하다. 아, 그래, 맞아. 막 서로가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가 막 자화자찬하는 것에 칭찬해주고, 아침 막 그냥 알랑방구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포도주 얻어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 연애 파티에 참석해갖고, 흥청망청 이렇게 서로가 그 인간 잘난 맛에 도취되는데요. 네, 그런데 결코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인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의 손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만족되기 때문에 자기들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이 무지요.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한테 사로잡혀요. 귀한 자는 죽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리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꽃품이 줄이고 목마르서 구하는 상태를 의미가 아니라 몰라서 못 찾아 먹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통제 꽃품을 모르면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그죠? 지옥의 음부는요, 입을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고 그래요. 수가 얼마 되면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저기 들어가요. 예수 믿는 체 하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필자는 예수 믿는 것을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통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받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날에 구름 타고 이제 공중으로 오시고요. 공중 재림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예수의 통제를 받게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결합돼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셔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끝없이 예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게 성령의 각성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 외우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요. 천한 자도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다. 지옥불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는 온갖 계급이 다 모이지 않겠어요? 아니, 낮은 자도 자기 구현하고 높은 자도 자기 구현하는 거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천국 저 높이. 예. 나사로와 부자의 그 내용 속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멀리 천국의 영광을 받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내죠.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드러난 거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와서 예수를 구하게 되고요. 예수가 들으면 하나님 운전대를 갖고 들어오셔서 내 운전대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운전대를 장치하시고,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 안에 장치됐죠.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한테 이제 내가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운전대가 작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장치하셔서 완전히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몸으로 길들이셔요. 그때부터 아까페 사랑이 그 속에 이제 점점 강하게 또 넘치게 공급되어 갖고 아까페로 행하는 자가 되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거룩한 몸 지체로서 드려지는 거죠. 예수 앞에.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삼위일체 중 한 이시니까 성부와 성령이 예수 안에 함께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제하는 몸이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쓰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바깥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말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수기로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거다. 하나님 가지고 놀아요. 그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기준인데 예수를 버리고 나니까 자기들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건 전부 악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전부 흑암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전부 쓴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제 그 기준을 세워요. 그 기준이 사실은 악한 거예요. 그 기준이 사실은 흑암이에요. 그 기준이 사실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예수를 악하다 보는 거예요. 광명이신 예수를 흑암으로 삼고요. 단 것인 예수님을 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기준은 예수를 버리는 기준이에요. 그들은 화 있을 진다. 이 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스스로 증이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 진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마침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신데요. 그분 외에는 전부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끝없이 스스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으십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난체 하지만 자기 속에 욕심을 못 내려서 그 탁월한 능력, 생물학적 능력을 가지고 생물학적 경쟁력 가지고 약한 거 처먹고 약한 사람들 거 탈취해서 먹고 살아요.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이를 인하여 불꽃이 그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 예수의 말씀을 멸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불꽃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에 불러 땅끝에서도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푸싯돌 같고 차바퀴는 헤름 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적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없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와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리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각성, 예수에게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도 역시 성령의 각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면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로 드리면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그들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의 각성으로 믿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아까페의 선을 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성령으로 각성받아야 돼요. 인본주의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머리로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거룩한 것, 이 거룩한 질서는요, 기름 부음의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으면, 지식으로 믿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합니다.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구현의 악은 결국 운전대 고집하는 자를 영원히 망하게 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주면 그 사람 속에 아까운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현이 나오죠. 그 자들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문자면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예수가 우리 육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선의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입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은 만큼,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구해서 받아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그 내용을 철저히 깨닫고요. 영적 고품, 예수 고품 갈증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가져서 다름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의 남북이 4천만 합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통제받는 나라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